자, 옆에 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분노의 감정을 치유하세요.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 그리고 27절까지 말씀으로 분노의 감정을 치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지옥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임 병장이죠. 임모 병장이 분노를 못 이겨서 12명의 사상자를 내는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22사단 지금 난리 났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 그 유가족들은 지금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 사고를 저질렀던 그 임모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두고 3개월만 참으면 제대하는데 그만 그 3개월을 이기지 못하고 총으로 난사를 해서 아까운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아마 사형을 면치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23살이에요. 이제 제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임모 병장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분노.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곳에는 이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주제는 분노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분노의 뜻을 보면 이게 분노라고 하는 한자죠. 이 분자는 분할 분자예요. 그리고 노자는 성렬 노자입니다. 이 분자를 잘 보십시오. 요거거든요. 요게 합성어예요. 요게 마음신경이에요. 플러스 솟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마음신경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요게 솟아날 분자입니다. 여러분, 화산 꼭대기를 뭐라고 부르죠? 분화구라고 불러요. 뭐가 솟아나는 거죠? 불이 솟아난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평소에 이게 뭉쳐있던 감정이 갑자기 뭐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노의 정의예요. 평소에는 뭉쳐있어요. 평소에는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누가 나의 어떤 상처라든가 사람마다 이 쓴뿌리가 있거든요. 이 쓴뿌리를 건들잖아요. 그럼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영어로 앵거라고 합니다. 또는 레이지라고 합니다. 레이지라고 합니다. 앵거. 분노가 올라올 때 십자가를 생각하라. Consider the cross when you are angry. 사람마다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그때 그 감정을,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에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에게는 병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몸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분노를 품고 이 분노가 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품으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품는 사람은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강력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강력 사건들의 뿌리를 보면 다 뭐냐? 이 분노의 감정이에요. 성경,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그때 이 가인이요,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분노예요. 또한 이 사람들에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요, 속으로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강력 범죄자들이요, 이웃들로부터는 이런 소리 들어요. 어머,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어머, 평소에는 그 사람 참 착하고 참 얌전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 분노는 내 안에 깊숙이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안 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핵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한폭탄. 만약에 이 내 안에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시한폭탄이요,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노를 치유받읍시다. 주님, 저의 분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려면 이거를 잘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화를 내십니까?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언제 화를 내십니까?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내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2사단의 그 총기 난사 사건, 그거를 보면서 참, 한 사람의 분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상별받게 되지 않았는데 추수에 가니까요, 자기 얼굴이 해골로 보여요. 거기서 완전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고 노는 거예요. 참,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분노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분노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이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람의 심령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사람의 심령은 질그릇이다, 그릇과 같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같냐면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그릇이 뭐 하는 게 그릇입니까? 뭐를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김치그릇, 밥그릇, 뭐예요? 김치그릇은 김치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밥그릇은 밥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국그릇은 국을 담는 그릇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은 성경은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릇, 우리의 이 심령의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사랑을 담아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예뻐 보입니다. 다 예뻐 보여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처음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부르시다가 제가 주님 만났거든요. 그때 사랑의 주님으로 만났어요. 그때 사랑의 주님이 제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요, 세상이 다 달라보고 다 사랑스러워요. 사랑이 내 안에 사랑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요,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아니에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꽹과리가 없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입니다. 됐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담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거든요. 내 가족의 허물이 보인다고요? 그거 다 덮어줘요. 왜요? 사랑은
온갖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사랑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요, 절대 누구의 상처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마시고 덮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마음속에 미움으로 채우잖아요. 우리 그릇에 미움, 분노. 그러면요, 선한 것도 미워요. 선한 것도 미워요. 옳은 것도 싫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분노는 악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악의 상봉자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마귀로 틈을 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노가 생깁니까? 그럼 뭘 짓지 말라 했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왜냐? 마귀가 튼답니다. 벌과 나비는 꽃에만 붙어요. 그런데 똥파리와 구데기는 똥만 붙어요. 이 이유가 뭐냐?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 나비가 똥에 붙는 거 봤어요? 벌이 하고 똥에 탁 달라붙어갖고 쭉쭉 빨아먹는 거 봤어요? 없어요. 구데기와 똥파리만 붙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이 잘 붙는지 아세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품으면 사고가 터집니다.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여서 인생을 맡긴 사람 많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가인도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있죠? 에서도 이 분노 때문에 동생 야곱과 20년 동안 헤어져진 일입니다. 그분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도 분노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얼마 전에요, 이 일본의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한 가지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이 개 있잖아요, 개. 이 개가요, 애완견, 조그마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아와 뭐 그런 개가 아니라 좀 큰 개예요. 세파트 같이 큰 개 있잖아요. 그런 큰 개를요, 조그마한 우리에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뇌로 막 때리는 거예요. 뇌로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막 멍멍 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노지수가 최고의 극치로 올라갔을 때 이 개를요, 이 뇌수를 뽑아요. 뇌수. 여러분, 뇌수 아시죠? 뇌수를 착 뽑아요. 그래서 이 뇌수 안에 있는 어떤 이 성분을 조사했어요. 그다음에 그 뇌수 안에 성분을 보니까는요, 시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시안. 이 시안의 성분이 뭐냐? 요게 독소라고 하는 거예요. 독소. 이 독소, 이 시안이라는 독소가 개량으로 검출됐는데, 그 양은요, 개를요 9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분노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피 속에요, 혈액 속에 독이 생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는 독이 뭡니까? 화병. 여러분, 화병 아시죠? 화병의 원인은 분노예요. 이거를 내 스스로 처리를 못하니까 분노. 그 여러분, 드라마 보면 이 주인공과 나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쁜 사람이 이 주인공이 잘 되니까요, 확 분노가 생겨요. 그러다가 어떤 말을 딱 들었어요. 충격을 받고 뒷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혈액이요, 굳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요, 오늘 한사님이 말씀하신 이 분노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적어봤거든요.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 엄마가 젖을 주는 애기 엄마가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어요. 엄청 심하게 싸웠어요. 근데 옆에서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깐난아기가. 응애, 3개월이 남편. 응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도로 화난 그런 상태에서 애기에게 젖을 부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젖을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독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 분노할 때 독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 분노의 위험한 결과를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사건을 제가 한번 나이를 한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동구 이 49세 우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웃 중에한테 20만 원을 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돼도 안 갚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길거리에 보면 날 피하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내 돈 갚으라고 했어요. 20만 원 갚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겠다고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밀어버렸네. 근데 거기가 계단이었어요. 다 밀어갖고 뇌진탕을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CCTV로 인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2000 경기도 이천에 이 30세 최씨가 있어요. 이 최씨가 식당을 열었어요. 자기가 식당을 열었는데 같은 업종의 식당을 옆에 또 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서예요. 그래서 동서지간 서로 싸운 거예요. 역사 싸우다가 화가 나갔고요, 식당에 가갔고요, 식칼을 가지고 찔렀어요. 또 그뿐 아니에요. 충남 조치원에 26세 양씨가 있어요. 누나의 내용이요, 자꾸만 누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구타하고. 그래가지고 이 양씨가, 20대 양씨가요, 공기총을 가지고 매형을 쌓아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요, 아파트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요즘에 여러분 분노로 인해서요 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분노는 위험한 거예요. 분노를 내가 품고 있으면 절대로 내게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분노는요,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뭐가 되냐? 이것이 죄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까 체발편을 해주시라고 했죠?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이런 현상,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구와 같은 것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자, 이 시절에 보면 분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그럼 2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왜? 육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를 쫙 나열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그 중에서 여러분 분냄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죄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낼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 자,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많은데요, 이거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네 가지 간단하게 유형을 해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즉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분노를 느낄 때 원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리냐면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나는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의 원인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래, 그러죠.
여러분, 죄악의 특징이요, 너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중에요, 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안 먹었어요.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를 부릅니다. 하와야, 너 왜 선악과를 먹냐? 내가 먹지 말때 제가 안 그랬어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너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따라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원인은 자기 자신 속에 있어요. 왜냐? 분노의 원인은요, 자신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특별해야 돼. 그리고 내 속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자식에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언제 화를 냅니까?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낳은 자식은 적어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화를 낼 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빠, 상관하지 마요. 나도 이제 클 때로 컸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때 어때요? 분노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지 마. 아니, 어떤 저쪽에 있는 어떤 부모님이 그 얘기야. 자, 여러분, 분노의 원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는요,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불을 잘 내는지 아세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화를 잘 냅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분노는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툭하면. 이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사람은요, 내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나를 환영해줘야 돼요. 저희 열방교회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우리 열방교회는요, 여러분 함부로 보는 너무너무 환영.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환영한 거예요. 근데요, 내가 딱 갔어요.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 그때 분노의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류의 상처가요, 거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애인이 나를 거절해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귀었어요. 잘 사귀었는데 여자가 남자를 찼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엄마가 반대했대요. 아빠가 반대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요, 그 집에 불렸어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간에 환영받기를 축복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학교를 가건, 어디를 학원을 가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환영받고. 그러나 거절할 때 분노가 생겨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성가대에는 어떤 한 음치 집사님이 있었어요. 성가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집사님만 음이 틀려요. 혼자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6명의 집사님들이 모여갖고 목사님실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성가대에 있는 그 집사님, 음치 집사님 있잖아요. 성가대 좀 안 하게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랬대요. 그때 목사님도 그걸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대요.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노래도 못하면서 앞에 성가대에 서갖고 음이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대요, 목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 불렀습니다. 집사님,
한 6분이 오셔서 집사님 성가대에 좀 못하게 하는, 좀 안 하게 하는 어떠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집사님 어떨까요? 그때 이 집사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세요? 네? 목사님, 6명 갖고 뭘 그렇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6명 갖고 뭐라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50명한테 들었거든요. 뭐 6명 갖고 그러냐고. 분노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못하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걸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4번째는요, 엄마 뱃속이에요. 심리학자들이요, 연구했어요. 왜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게 화를 잘 낼까를 연구했대요. 그때는 이런 해답이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분노로 키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아기를 갖잖아요.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화도 내면 안 돼요. 왜? 그 화가요,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만들어버려요. 성격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자, 성자를, 한 절씩 이렇게 돼요. 여기 성자거든요. 여기 성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 심자예요. 날 생자예요. 날 생자. 즉, 성격은 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이거를 저기 들어가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분노의 감정이 싹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기는요, 주변에서 태어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다 핍박받을 때 아기는 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요, 뱃속에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장해갖고요, 이 상처가 깊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4번째. 요거 빨리 말씀 끝낼게요. 4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치유할까요? 치유 방법이에요. 치유 방법은요, 요것도 제가 3가지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치유받냐? 첫 번째는 용서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따라보세요. 분노의 감정,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 분노 감정의 치유는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게 와갖고 죄송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상처 주고 간 사람이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요, 몇 년 전에 내가 상처를 준 거 생각 못해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당신이 내게 상처 줄 때 콧병수를 벌렁벌렁 그랬으면, 그때 말을 했을 때 입을 몇 번을 찌룩찌룩 했으면 그걸 다 기억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그러나 상처 준 사람은 아주 기억을 못해. 여러분, 그런 거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분노의 감정 품잖아요. 이건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해야 돼요.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용서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1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왕에게 빚을 져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1만 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 알았다. 내가 너의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내가 면제해주겠다. 그래서 어떤 걸 하겠다. 너 가서 잘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나 1만 달란트 나 면제받았다. 근데 너무 좋아서 길을 가는데, 옛날에 나에게 100데나리오, 얼마요? 100데나리오를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역사라고 내 돈 갚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왕이시다가 봤어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셔. 1만 달란트를 면제해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오를 빌려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니까 때문에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요, 어떻게 했을까요? 혼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원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내가 봤잖아요. 그 원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별세 은혜를 받으라. 이거 별세 은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죽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는 살러 오는 곳이죠. 여러분, 진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나를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부부싸움 있었어요? 꼭 주면 아침에 꼭 막연을 싸요. 왜? 교회 못 가게. 막 부부싸움 그리고 이상하게 막 화가 나요. 여러분, 그거 마귀 역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는 원한, 내 안에는 분노, 내 안에는 상처를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때부터 못 박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일 주일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내 안에는 분노, 내 안에는 원한, 내 안에는 정욕, 내 안에는 음행,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 주님과 함께 손잡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분노의 감정을 치워. 분노의 위험성. 분노는요 독과 같아요. 이거 품고 있으면요 화병 걸려요. 남에게 전가되면 남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두 번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죄악입니다. 원인은 내 중심, 습관, 거절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용서의 마음이 십자가의 기도와 별세 은혜를 받아 원수까지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